제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손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염도에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10월 23일 월요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서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부록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과 또 선지자였던 발람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세 번째 조차도 발람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예언하였더니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분노하여 가라고 하여 결국 24장 25절 마지막 절을 읽어보시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나오는데 1절부터 3절까지에 보시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였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그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에 모압 가나안 땅에 살았던 모압 족속들은 이미 도시의 문명을 어느 정도는 꿰고 있었고 조금 격화시켜서 표현하여서 이 촌놈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도시 여자들에게 마음을 뺏겨 미인계에 당한 것이죠. 2절을 보시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였고 같이 제사하자고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하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들이 어떤 신이었고 하니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 부올에 있는 바알신에게 가담했다는 것이죠.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모압의 신은 원래 그모스 신으로 인신 제사를 받기로 유명한 신인데, 이 본문에서는 바알 신, 사실 이 모압 족속들이 바알 신도 섬겼다라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여튼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모압 족속들이 바알을 섬겼고 그 바알의 신에게 함께 예배할 때에 이스라엘을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알의 제사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1, 2, 3부가 있는데 1부에서는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바알에게 예배를 드리고 2부에서는 함께 술을 마십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3부에서는 집단적인 성관계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 흥분하여서 바알 신이 자기 아내 신과 함께 성관계를 하여서 나오는 것이 비라고 생각하였죠. 그래서 바알은 풍요의 신, 곡식의 신, 바람의 신, 비의 신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그래서 결국 5절 말씀처럼 그 가담한 사람들을 다 죽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연병이 생기는데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 한 죄가 들어와서 그 죄를 가담한 사람을 죽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전염병이 생겨서 24,000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미디안 사람들과도 원수가 되어 이 미디안 백성들과도 원수가 되어 그들과 피바람이 부는 한 번의 실수의 죄악을 통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숨겨진 이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민수기서 31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꾀를 따라 그리 됐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어제 본문 가운데는 각자 발락도 발람도 자기 갈 길로 갔다고 하였지만 아마도 발락이 다시 또 발람에게 저주하기를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더 이상 안 되겠던지 내 입으로 저주할 수는 없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있는 팁을 주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니 우리가 외부로 공격할 수는 없고 내부에서부터 그들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죄를 짓게 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여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게 해야 됩니다. 라고 발람이 아마도 조언했던 것 같습니다. 고로 발람의 꾀를 따라 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두 가지의 사람의 부류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발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3번의 저주를 하려고 하였던 시도를 축복으로 바꾸셨고 강권적으로 내가 이 땅을 내가 이스라엘을 지키노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꾀를 발락에게 얘기해 줬다는 것이죠. 정신을 못 차려도 이렇게 못 차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거기 있다고 여러 차례 얘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도록 돕는 역할, 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 이 두 사람의 그 꾀와 이 두 사람의 저주를 막아주시고 이스라엘을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제가 저녁에 말씀드렸죠. 허물도 보지 않고 반역도 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조금 이쁜 여자들 지나갔다고 홀랑 마음을 뺏겨서 또 죄를 짓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죄성이랄까요? 우리의 인생도 어느 정도 이 이야기와 맞닿아 있진 않습니까?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한 번도 선하게 답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셨고 하나님 언제나 은혜를 주셨으며 우리가 힘들 때 괴로울 때 그때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마치 발람처럼 하나님이 3번이나 구원해 주셨고 또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이 참을 수 없는 죄성, 이 인간에게 있다는 현실을 어쩌면 받아들임과 동시에 저는 이런 죄와 싸우고 싶습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발람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목도하고 알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척을 지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그런 인간의 죄된 본성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계속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발람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답을 압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의 은혜와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죠.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모양일까요? 그 피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선 기도와 말씀과 금식과 예배와 찬양 말고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를 잘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의 삶은 관성이 있습니다. 일상이 연결된 것이 인생이다라는 구절이 있죠. 고로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거룩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의 거룩의 습관이 먼 미래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순간 앞에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월요일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과 사랑에 의지하여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나아가 오늘 하루에 나의 삶의 거룩성을 지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하루 잘 느끼고 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람이 어떻게 다시 또 이 죄의 자리에 왔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또 이 모압 자손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었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읽을 땐 발람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그렇게 큰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지만 이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면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사 오늘의 삶을 거룩으로 살아갈 때에 이 거룩한 습관, 삶의 관성이 쌓여서 더 이상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싸울 수 있는, 더 이상 나의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회개하는 도의 초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그 비전 앞에 나의 삶을 던질 수 있는 우리 그런 근수교회 가족 한 명 한 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